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당나귀를 데리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꽤 대명사가 당나귀인데 소금을 잔뜩 싣고 냇가를 건너가다가 당나귀가 다리를 이끌어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소금이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일어나 보니까 얼마나 짐이 가벼운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 장사꾼이 솜을 장사하게 됐습니다. 솜을 잔뜩 싣고 가는데 당나귀 생각에 당나귀는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렇지만 더 가벼울 거라 생각하고 냇가를 걷는데 일부러 수영하듯이 나갑자고 때렸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모든 솜에 물이 묻어서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고생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도의 길을 가야지 깨부리면 안 된다는 그런 하나의 레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를 정자 길도자, 바른 길을 가야 된다. 오늘 특별히 믿음의 선거의 길은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감사하다 재미있다 행복하다 잘된다 그러면 언제나 모든 일이 가볍게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오늘도 어떤 삶에도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지막 마치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 또 앞으로 살아갈 삶 이런 것에 대하여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 제목 뭘 잡을까? 목사님들은 설교 제목 잡는 거 그렇게 힘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매일 하는가 보다 그러지만 그 설교 제목 잡기가 가장 힘들어요. 제목만 잡으면 그 다음에 설교 쓰는 거는 쉬워요. 기도하다가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잡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1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함이 다시 쌍이 남이니 옛날에 생각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서 크게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사도가 된 거죠.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그는 이방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사가 되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에 그런 파송을 받으면서 가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틈틈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고 많은 그런 일을 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는 로마 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과 또 간수장이 중심이 되어서 섬기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는 참 사도 바울한테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 선교비를 잘 보내어서 바울로 하여금 선교 잘하도록 그렇게 후원을 잘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시대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있는지 어디서 선교하고 있는지 그 알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때 모든 선물이나 또 선교비를 잘 송금을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기회가 되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로마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지금처럼 침대가 있는 그런 옥이 아니죠. 로마옥 가보면은 지하 토굴이고 앞에다가 쇠로 그냥 막아놓은 그런데 화장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식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모든 면이 불편한 그런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에게 생각 밖에 멀리 있는 그 빌립보 교회가
귀한 성도 예물을 보내오니까 너무너무 기뻤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너무 신격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도 인간인 거로 성경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그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 걸 통해서 너무 기쁘다. 난 디도가 없으면 여기서 목회 못하겠다. 그러면서 또 떠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 거로 그가 가지고 오는 성교비 때문에 너무 즐거워한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성교비를 보내준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으로 쓴 회신이 빌립보서예요. 그게 전체 내용이에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여기 성경의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선물 보내온 거 성교비 송금 받았으니까 기뻐한다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엔크리스토라는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엔크리스토 주 안에서 이 빌립보서 읽으면 계속 주 안에서 그래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조건이 별로 없지만 주님 통해서 주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환경이 많고 이런저런 일이 많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 기쁨을 뺏어갔거든요. 예수 믿는 선거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오늘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언제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기도가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도 틀림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일어나서 머리를 남자들은 깎으면 한 3일 기분이 좋대요. 저는 집에서 우리 집사람의 머리를 깎아주는데 2주에 한 번씩 깎습니다. 어떤 분이 옛날 어떤 교원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혹시 가발 안 썼습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맨날 스타일이 똑같대. 2주일에 한 번씩 깎으니까 집에서 항상 전용 이발사가 있으니까 여보 머리 깎아야 돼. 그럼 깎아주면 그냥 샤워하면 되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데 보통 남자들이 머리를 깎으면 한 3일 좋대요. 링컨도 선거 실패하고 맨날 그 머리 깎았다. 어느 날 또 자동차를 사면 한 3개월 기분이 좋대요. 처음에 금방 차 사면 좋지만 좀 타면 금방 헌차돼요. 그거. 새 차 하면 금방 헌차돼요. 어떤 분은 집 사면 1년은 기분 좋다 그러는데 처음에 막 한지가 살아본 분들 얘기를 보면 처음에는 막 너무 좋고 막 그러는데 좀 지나면은 너무 커서 청소하기 힘들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가보는 그런 소파도 있고 먼지만 쌓이고 나중에 춥기만 하고 커지 가고 히타를 들지 않아도 얼마나 추운지 아파트 시절이 그립고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선로는 언제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 같이 해도 영원히 같이 할 건 아니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어머니 전부 먼저 갔습니다만 어머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뭐 양로원에 계셨지만은 그래도 그런 상태로 오래 계실 걸로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다 떠납니다. 죽고 못 사는 부부간에도 같이 가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럼 사고 아니고는 아니에요. 좋잖아요, 사실 사고. 헤어집니다. 자식들 그러지만은 다 세처가 굴을 나갑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친구 그러지만은 영원한 친구 없습니다. 다 또 뭐 나이 들고 동생들도 보면 어릴 때 동생 형제간이지 커서 결혼하고 애들 자라고 그러니까 부모님 계실 동안이지 다 떠나고 나면 형제간도 다 버리고 왜냐면 또 자기 애들이 커서 결혼하고 손주 놓고 그러니까 또 거기 절하라고 이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늘 제 아버님이 동생들 우리 삼촌들 고모들 다 이렇게 키우고 또 공부시키고 저희 아버지지만 저는 정말 존경하는데 그런 면에서 자식들 보다가 동생들 더 공부시킨다.
시골에서 다 몸팔고 밥하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우리들 공부할 때 참 힘들었어요. 근데 맨날 그런다. 동생들 지금도 가면은 동생들 90이 다 돼가는 어른이. 근데 막내 동생이 내일 모레 70이었지. 그런데 하신 말씀이 와서 자보지도 않고 그러길래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그 삼촌도 이미 다 아들, 딸 결혼해서 또 손주들이 많이 나왔어. 명절 때만 다 걔들이 그 전화로 오는데 어떻게 형님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럼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는데 다 이제 세월이 많이 가면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70명 전도대를 보내면서 둘씩 전도를 보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쁜 마음으로 막 좋아가 돌아서 보고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하라고. 오늘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다 응답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길이 막혀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노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대부분의 90% 기도는 오래 기다려야 돼요. 하루 이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은 평생 해야 돼요. 다음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락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는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놓치고 옛날에, 지금은 GPS 있어서 잘하지만 옛날에 어려울 때 그럴 때 아무도 안 보이고 처음 뉴저지 왔어요. 뉴저지는 길 찾기 어려운데 나무 많고요. 잘 길 도로 안 보이는데 한 1, 2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딱 밝게 보여줘요. 그래서 참 어떻게 신비롭게 바로 응답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성도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우리 이런 구절은 여러분들이 다 참 좋아하는 구절이긴 한데 그래도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한 비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모든 일에 자족하며 살고 싶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물 때문에 꼭 그것만 때문에 감사한다 그 뜻이 아닌 것이 11절과 12절에 분명히 나타났어요.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됐다. 잘 적응하는 것. 사람이 잘 적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아버지도 시민권자고 자기도 시민권. 요즘 미국 시민권이 별로 힘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전쟁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한국에서 어디서나 제일 먼저 미국 사람들은 미국 시민 보호 차원에서 제일 먼저 큰 군함을 인천과 부산에 보내니까 한국 들면 미국 시민 먼저 태웁니다. 오산 기지로 오라 그럴 거예요. 거기는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통제 안 하는 곳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오산으로 직접 비행기 타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모두를 오키나와나 일본으로 대표를 시킬 거고 그리고 본토로 우리를 보내줄 거예요. 미국 시민이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요, 영광이요, 자라이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시민권자.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 또 예루살렘에 유학 왔던 사람이 그리고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높은 지혜의 사람이요. 신분으로나 학문으로나 돈으로나 명예로나 모든 면에 대단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모든 걸 누렸어요. 그래서 부하인데도 잘 줄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있고 강요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데 가서 파티하는데도 또 울릴 수 있고 또 감옥에 와서 배가 고프면 고픈 대로 또 견딜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면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런 말씀. 쉽게 말하면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그러한 자세, 그런 삶을 배웠다는, 중요한 건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많은 경험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이 과정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보라서 학교에 가서 뭐 8시간씩 풀타임으로 10년씩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듣고 잊어버린다 때도 다 책상에 앉아서 듣고 책 읽고 하면서 조금씩 다 쌓여가지고 그 학문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삶 속의 경험으로 얻어져서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경험에서 얻어진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데 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받고 또 바다에 3번 파선을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배고픔, 배부름 뭐 헐벗고 굶고 자지 못하고 고생했던 얘기 쭉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고사하고도 나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나온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걸 배웠다. 자족. 스스로 잡자.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이 썼던 용어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수양을 통해서 어떤 달관의 세계에 올라가서 그냥 심리적으로 어떤 그 환상에 빠지면서 모든 것을 만족되게 생각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들, 고린도 저도 가봤습니다만 통 속에 그 누웠었던 사람, 알렉산더 대제가 한번 찾아와서 디오게네스야,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얻어주었다. 한참 있다가 디오게네스 하는 말이, 대왕이시여, 내가 지금 햇볕을 인조하고 있는데 조금 비키시죠. 대왕 때문에 햇빛이 가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수양을 통해, 달관을 통해서 어떤 만족의 세계에 간 걸 얘기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어떤 형편에도 나는 얼마든지 주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고 자족하는 그런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이다스 황이라는 있잖아요. 우리가 뭐든 잡으면 다 황금이 돼. 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숟가락도 황금 돼버리고 먹을 음식도 잡으면 금이 돼버리고 어떻게 먹겠어요? 금이 안 되는 거지 인간이. 어떤 분들은 가작은 건 이미 오시든가 이렇게 해서가지고 그냥 돈 모아놓는 그 재미로 사시는 분도 없지 않아. 우리 주위에 보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렇게 만족을 느끼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100만 불 목표로 하고 모든 걸 아끼고 와서 100만 불 모았다 합시다. 그 만족이 될까요? 아닙니다. 또 새로운 목표가 또 설정이 되고 그렇게 계속 그러다가 그냥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에 끝나버립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손으로 내 지혜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 시대에 선하게 쓰고 잘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냥 뱅크에 넣어놓고 어디다가 이렇게 놓는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자족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해요. 디모전서 6장 6절과 8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멘.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돼. 제 말은 저축하는 건 나쁘다, 돈 모으는 건 나쁘다,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는 저축도 해야 되고 미래도 예비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지혜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로만 인생의 목표를 삼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돈이 없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수고했는데도 하나님 그만큼 줬다. 원망할 일이 아니죠.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니까. 또 많이 주셨으면 주신 대로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제일 잘 산 거예요. 누가 뭐라도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남이 볼 때 행복해 보인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의식해서 누구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나일 뿐. 누구의 평가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아무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모시고 마음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몇 달간 지나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도 한번 수요일인지 새벽 기도인지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의 응답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첫째는 좀 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더 깊이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고 피 흘려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특별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떼를 치는 목자의 길을 걷는 것이 목사의 생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우들을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더 좀 그렇게 해보자. 그런 응답이고, 또 하나는 좀 더 나다져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자. 그것이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한 번도 저는 높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또 성격상 또 자세가 저는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사랑사랑 이런 거 잘 못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마음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없는 말을 이렇게 하고 또 있는 걸 없는 것처럼 뭐 그렇게 제가 하지 않아요. 그걸 못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래서 제 성격 테스트도 돼보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정립하고 굉장히 이제 상황 판단이 빠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제 성격상 뭐 알랑알랑 뭐 이렇게 그런 거 잘 못해요. 제 친구들도 다 교계에서 잘 알려진 그런 건데 저는 아주 바르게 한다. 뭐에나 종에나 모든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어릴 적에는 욕도 먹고 좀 그럴 때 있어요. 그냥 세월이 가보면 알아요. 이 목사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또 그렇게 해서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찌됐든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는 좀 뻣뻣한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좀 더 낮아서 여러분을 소통하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어떤 희생도 저는 다 감수하리라. 그렇게 마음에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1968년도 1월달 이렇게 눈이 달리는 이때에 제가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제가 고향을 떠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수십 년 공부도 시켰고 온갖 좋은 것들을 많이 했었죠. 또 저희 교회에 제가 90년 8월달에 첫 주일날 부임 와가지고 정말 전도사님 한 분도 안 계셨고 물론 찬양대 지휘자도 안 계시고 반주하시는 분 한 분만 딱 있었습니다. 그 미국 교회 빌려보면서 정말 의자 폴딩체어 신교실도 없었죠. 그래서 뭐 교실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났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또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도 주시고 이렇게 편안한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 지났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런 말로 나올 수 없어요. 저는 여기 와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요즘은 다 이렇게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일부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아시고,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어쨌든 낮게 교회를 섬겼어. 저도 영광스러운 그런 은퇴의 날을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언제가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도 먹이고 또 배가 파도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지났던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 그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어.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충만한 그런 놀라운 교회로 크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다 좋아하는 구절이고 전부 암기하는 그런 구절인데 가장 잘못 해석되어지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예를 들면 태평양을 내가 날아서 건너가겠다. 불가능입니다. 태평양을 다 메워버리고 육지로 만들겠다. 불가능입니다. 난 우주에 지금 날아갈 수 있겠다. 불가능입니다. 한국에 그냥 내가 수영해서 가겠다. 그것도 불가능입니다. 그런 의미의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잘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언제나 문맥에서 봐야 되는데 한 텍스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장의 말씀은 뭐냐면 그 위에 나오는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비천과 모든 면에서 나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거를 극복하고 수용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각오, 그런 철학, 그런 인생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저지 사시면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어디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자유중국 기롱이라는 데서 기롱이라는 데 가서 있었는데 지난 하봉호 장의사 선생님 부인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했던 대만 국립서원대학에 그 석사하고 박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셨어요. 발인에 와서 내가 사무실에 와서 만났는데 또 그 타이베이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리고 저보다 선배라고, 나는 82년도에 입학했는데 그분은 70년대부터 메스터하고 87년도에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고 저는 한 2년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그분 제대로 거기서 저는 언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지 거기 디그리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 자유중국 얘기를 하면서 한참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얼마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 하니까 그 유학생 때 고생했던 얘기. 정말 유학생들 고생 많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 시대 한 700명 유학생이 타이완에 와 있었어요. 대륙은 문이 닫혀 있고. 그래서 저 공부할 때 스님하고 또 신부님하고 저 목사고 또 현대, LG 이런 데 많은 삼성 지상사원들에서 17개국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한 반에. 그래서 영어로 한 달간 하고 다음부터 중국말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본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정말 유학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고생을 하는데 교회 타이베이 한인교회 하나예요. 그때는. 지금은 들어보니까 20개도 있고 있다. 근데 딱 교회 하나인데 50년대에 세워진 한인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면 무조건 그 교회. 대사님도 그 교회 오시고 지상사 파견원만 해서 교회가 많이 모였어요. 정말. 수준도 굉장히 높았어요.
타이베이 한인교회 그러면 아마 세계 어디에도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다 뭐 정말 다 공부하는 사람들, 뭐 굉장히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오랜 것은 많이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돈이 전혀 없어가지고 굶는데 우리 이렇게 깍두기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깍두기 썰어서 이제 해가지고 중국에 고기가 많으니까 그거 삶아가지고 국밥 만들어가지고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봉호 장의사 부인께서 어제 참 거기서 애기도 낳고 그렇게 하면서 어려웠지만 교회 통해서 힘도 얻고 많이 그렇게 하면 잘 그렇게 했다고 좋은 얘기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길을 갈 때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파도도 치고 저는 바다에 있어서 파도 치고 그냥 파도가 잔잔하면 꼭 또 파도가 오고 늘 그랬어요. 참 인생의 길이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안에서 모든 걸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중국 얘기했으니 하나 제가 드립니다. 제가 있는 곳은 맨날 비가 와요. 6개월 비가 와요. 그래서 넥타이 메고 풀어놓으면 손잡았던 전부 공판해. 습도는 항상 100%. 자고 나면 얼마나 매를 맞은 것이 아픈지 온몸이 아프고. 그래서 타이페이 시내에 이제 제가 시빙 하나 사가지고 새로 새 차 하나 사가지고 다니는 중산대 이루라고 국부기념관 있고 아름다운 길이 있어요. 글로 오면 이야 이런 데도 다 있나. 양면산 총통 관절인데 그걸로 한 드라이브를 가면 이야 이렇게 좋아요. 근데 미국 오니까 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왔습니다만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나 제일 못한 데가 제일 좋은 데보다 또 한 개 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불편하면 안 돼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요 얘기 하나 드리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조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이기고 크게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있다면 박찬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서울에 가면 선목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보름도라고 제가 강화도 때 제가 배 타고 거기도 상륙해 본 일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해변가에서 포탄을 치고 만주로 놀다가 그 터지면서 불발탄이 터지면서 두 손이 다 날아가 버리고 눈이 다 없어졌어요. 한참 피 끓는 청년이 말이죠. 그래서 서대문에 가신 적자 병원 있잖아요. 글로 후송이 된 거예요. 뭐 그냥 얼마나 좌절했겠어. 그분 쓴 책에 보면 자살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그랬는데 눈도 안 보이고 손도 없고 죽지도 못해. 근데 어느 날 세문안교, 고역에 세문안교 있잖아요. 그 문화방송 옛날 있고 부세군 공부 있고 피어선 신학교 있고 다 보는 그 광화문 곡인데 이제 그 여전도에서 여사회가 전도한 거야. 이 젊은이 학생 예수를 믿어봐. 자꾸 얘기한 거야. 근데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계속 거부하다가 어느 날 성령님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 사람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희망이 생긴 거야. 예수 안에는 공부할 마음이 생겨. 원래 머리 좋은 데다가 그러니까 눈 감고 있으니까 생각은 전부 그쪽만 가 있는 거야. 안 보이니까 죄도 안 주고 얼마나 좋아요. 손을 안 만져.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져요.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장신대 졸업하고 통합전 목사였는데요. 항상 A학점이었습니다. 그분은 B학점이 없어요. 모든 게 올해 헬라, 히브리어, 뭐 영어 뭐든지 기억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걸어오면 그걸 알아요. 내가 가면 김남수 오네. 내 발자국 예리성이라 그러잖아요. 예리성 발자국 소리 듣고 다 알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래서 목사님이 돼서 목사가 되기 전에 많이 이제 전도하러 다녔어요. 적자병원에 저는 같이 많이 갔고요. 또 뭐 하여간 많이 적자병원 무위탁 병원도 있어요. 거기도 같이 가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냉천동이 자기 집인데 집까지 누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청년부 여자 청년 학생 하나가 자기가 자원해서 이 전사님을 집에까지 모셔드렸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팔짱을 끼워야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손을 없이 못 잡고
그냥 말에 눈이 안 보이면 못 가니까 팔을 끼어야지. 이 젊은 학생이 발전을 뛰고 전사님을 집에까지 모셔드렸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집안도 좋고 아주 그런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결혼 안 되는데 온 집안이 반대하고 결혼식 한 명도 안 왔어요. 제가 결혼 참석한 사람이 안 왔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신부 하나만 다 왔는데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그거 다 이 말을 줬죠. 근데 어느 날 한경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남한 선생이 계시다가 그래? 요 오라. 그래서 그 내외가 남한 선생이 한 목사님 계시는데 간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이 뭘 해주면 좋겠냐. 목사님 저도 교회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교회 하나 지어주겠다. 목사님한테 돈을 많이 드린 분이 많은데 그걸 다 모았다. 목사님 안 쓰시고 전부 이렇게 하는데 삼복회를 잘 지었습니다. 장로님 10분도 넘고 저도 가 설교하는 일인데 교회도 많이 모이고 강화들과 큰 또 이렇게 장애인 복지시설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는 편하신다고. 나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라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힘을 내십시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가 우리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주여 오늘 좀 설교하기 이랬는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자족하면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큰 빛을 비추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